이 시간 말씀을 시작하면서 명화 하나를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성경의 사건, 성경의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어떠한 그림인지 아시겠죠? 지금 38분이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그림이죠? 예, 제가 숫자를 잘못 셌군요. 162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군요. 예. 돌아온 탕자, 탕자의 귀한이라는 그림입니다. 17세기의 작품인데요. 아버지의 그러한 껴안는 모습이 또 앞에 있고 그 옆에는 큰 형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고 성경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인 탕자의 비유입니다. 어느 동네에 버릇이 없고 또 허랑방탕한 삶의 형태를 지닌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재산의 분깃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시의 사회에는 가부장적인 풍토가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선시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버지의 권위, 할아버지의 명령이라면 가정의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권위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내 재산의 몫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 이제는 그만 살고 이제는 죽으셔 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또한 당신은 시족사회였습니다. 농경사회였어요. 혈육끼리 모여서 사는 동네였기 때문에 옆에 가정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 수 있을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집 아들이 아버지에게 죽으셔 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도저히 그 사회에서는 살 수 없을 만한 창피를 당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 둘째 아들의 이 같은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요청 속에서 아버지는 당연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 후레 자식 운운하며 호적에서 팔아버리겠다, 빼버리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그 뒤의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는 부분일 것입니다. 모든 재산을 받은 바 물질을 허랑방탕 그리고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돈이 다 떨어지자 어느 돼지치는 그 집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주엄 열매를 먹으면서 후회에 막심하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그 집에 들어가 내가 하인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결국에는 고향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얼핏 들어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아주 자연스럽고 또 아름다운 이야기인 듯 싶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관점, 초점에 따라서 그 이야기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기서의 초점은 바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후회하고 반성하여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러한 본문이 17절부터 20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17절에서부터 20절에서는 자기가 그 마음에 결심을 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 여기서 다른 색깔로 표시되어진 문구가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서, 내가 일어나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들도 느끼다시피 주체가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돌이킬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향한 것입니다. 그 향한 모습을 아버지가 보시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초점이 둘째 아들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성경적 전에는 구원이 인간의 선택이나 인간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달려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인 두 가지의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연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또 하나는 아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래서 동아줄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호랑이에 쫓겨가지고, 우리나라 옛날 전래동화에도 나타나죠. 그래서 지붕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동아줄을 의지를 가지고 잡게 될 때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 동아줄을 잡는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을 말합니다. 이러한 주장의 견해는 우리 신학적으로 좀 더 자유주기적인 견해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플러스 인간의 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학교마다 이러한 구분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합동 측 우리가 속한 교회는 보수적이고 또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감리교나 또 한신대를 속하는 그러한 교단에서는 아니다.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적인 구원을 주장해야 된다. 사회에 연약한 자를 돌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인간의 노력으로 그 구원의 동아줄을 잡는 견해를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 배웠던 신학적인 견해는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동아줄을 잡는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장케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은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구원의 자리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먼저는 둘째 아들에게 터무니없는 그 요청을 허락해 준 것처럼
두 번째의 큰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20절에 나타나기를, 아직도 둘째 아들이 고향을 찾아가서 거리가 먼데 그 아버지가 그를 치근히 여겨서 목을 껴안고 또한 입을 맞춘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거리가 멀다라는 것은 아직도 그 집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동네 어귀에서 아버지를 만난 것입니다. 동네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거기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 옛날입니다. 지금처럼 전화가 있거나 또 핸드폰이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통신시설도 발달되지 못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아버지가 그 아들이 올 것을 알고서 그 동네 어귀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매일마다 기다린 것입니다. 아들이 떠난 이후에 항상 매 순간마다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를 모른 채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오자 그 마음에 측은지심이 가득하여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환영하고 축복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지금 둘째 아들의 요청은 아버지를 죽이는 처사였습니다. 동네에 도저히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모습을 아버지는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위하여 재산을 나눠주고 뻔히 모든 재산이 탕진될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그 아들을 마냥 매 순간마다 기다린 그 사랑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집에 돌아옵니다. 하인에게 명령을 합니다. 모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그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 돌아왔다. 여기서 살찐 송아지를 잡는 자는 것은 온 동네에 잔치를 베푼다는 말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했던 자신들의 그러한 동네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내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폐악무도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면서까지 사랑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통 속에서라도 우리가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추악한 죄를 저질러서 도저히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존재라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치근히 여기시사 우리의 목을 껴안고 우리의 입을 맞추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잘 돌아왔다, 수고했다, 애썼다 보듬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쳐서 힘들어서 낙심되어 이 땅에서 마구마구 헤매일 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아 주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암담함이 있으십니까? 고통과 절망 속에서 도저히 소망을 찾을 수 없으십니까?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그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의지하며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단코 이 땅에서의 죄악 속에 헤매이고 낙심되고 떨어져서 도저히 아버지께로 향할 수 없는 암담함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매 순간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에 우리를 품에 안아 주셨습니다. 렘브란트의 그 작품 속에는 분명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둘째 아들이 중요한 인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 중요한 등장인물이 있는데 그것은 형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형이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올 때에 갑자기 잔치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인에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당신의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그 아들은 마음이 상하여 집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와 그 큰 아들을 달랩니다. 집에 같이 들어가자. 아들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곁에서 수해 동안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썼는데 아버지는 저에게 염소 새끼라도 하나라도 준 적이 있으십니까? 저와 제 친구들을 위하여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창녀들과 함께 재산을 탕진한 저 동생을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까? 이 형의 불만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삼형제 중에 형으로서 만약에 내 동생이 그러한 성경의 모습을 보였더라면 아마 지금의 형의 모습보다 더 분노를 터뜨렸을 것 같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러한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 사상가는 이 작품을 1980년도에 보고서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이 그림을 보고 2년 후에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버리고 지체 장애자의 공동체인 라르쉬라는 곳으로 자신의 모습을 향하게 됩니다. 그는 성경 속의 형 같은 존재였습니다. 굉장히 모범적이었고 아버지의 사랑을 판단하고 또한 동생을 욕하고 꾸짖었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자신이 먼저 우선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 너무나 강력한 충격을 받고 그는 자신이 지녔던 삶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향합니다. 탕자가 된 것입니다. 첫째 아들의 자리에서 둘째 탕자의 모습이 바로 나였구나.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리라. 그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집은 지체 장자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은 둘째 아들입니까? 첫째 아들입니까? 우리는 둘째 아들이면서 첫째 아들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존재가 아닙니까? 오랜 신앙생활, 오랜 교회생활, 오랜 직분자, 오랜 교육자, 이러한 생활 속에 젖어들면서 우리는 어느덧 교회의 여러 사람들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내가 가졌던 믿음과 내가 지닌 구원의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며 나의 분깃을 주장하는 자가 바로 우리들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큰형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의 자리입니까? 우리는 탕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잠시라도 세상을 탐하고 나의 유익과 나의 소망과 나의 앞날을 위하여 아둥바둥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한 탕자를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품어주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이 시간 나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나와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탕자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아버지의 집에 나왔습니다. 도저히 부끄러워서 용서를 구하기조차 어려운 이 죄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신다 하셨기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와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인보다도 못한 존재이지만 저를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싶다고 우리가 믿으려고 노력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잘못과 죄악과 불충함을 보였을지라도 보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겠다 하셨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용기를 갖고 이 자리로 나온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로 다시 한번 돌이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중심에 품고 그 사랑이 있기에 내가 숨 쉴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다면 나는 어떠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둘째 아들 탕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